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8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많은 질문들을 받아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받았던 질문은 목사님, 언약궤와 그 안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없애셨다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양육 동영상에서 제가 꼭 찾아보시라고 일부러 안 알려드렸던 것을 궁금하셨는지 물어보셨던 것이죠. 유튜브 댓글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고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다행히 딱 한 분이 직접 질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청소년 청년 사역을 주로 하다 보니 질문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 정말 황당한 것들이 많았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라왔던 청소년들이 이런 질문을 스스럼 없이 던질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어릴 때 친구들이랑 놀다가 다툼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주먹 다짐도 했을 텐데 그러다 코피가 터지면은 그것도 예수님이 보혈을 흘리신 건가요? 그러면 그 보혈은 누구를 위한 보혈인가요? 듣는 저의 귀를 의심할 만한 질문을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할 말이 없었습니다. 청소년부 회장이라 뭐라 하지는 못하겠고 그냥 마음이 심란할 뿐이었습니다. 하루는 막 대학교에 들어갔던 청년 자매가 저에게 문자로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3개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고서요, 그 그림을 보고 왜 3개인지를 놓고서 의견을 나누다가 답답한 나머지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입니다. 문자의 내용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가 3개 있는데 왜 3개가 있는 건가요? 친구들은 하나가 있으면은 허전하니까 2개 더 그려 넣은 거라고 하는데요. 저는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3분이니까 십자가가 3개라고 말했거든요. 제 말이 맞죠? 하나님 거 하나, 예수님 거 하나, 성령님 거 하나. 문자를 보는 내내 이걸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틀렸잖아. 양쪽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야. 제발 성경 좀 봐라.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보내지는 못하고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급했는지 전화까지 왔습니다. 받자마자 목사님 문자 보셨어요? 제 말이 맞죠? 네 이러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시니까 그래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거라 말할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양쪽에 있는 십자가는 다른 사람들 것 같은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 마태복음 27장을 읽어보면 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다음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일 질문했던 자매는 당당한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와서요, 목사님 그거 양쪽 십자가요 강도들 거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호호호 이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요,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자매의 멱살을 잡을 뻔했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질문을 받아왔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서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느끼는 점 역시 많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질문하는 삶이란 꼭 필요합니다. 혹시 예수님을 의심하고 성경의 내용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불경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경의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의심이 가득했었고요, 하나님을 향해 질문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12제자 중 도마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도무지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의심의 순간이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신 건 믿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데 엉망인 내 인생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기적은 믿겠는데 지금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는 그 말씀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장애물이 갈라지고 그 사이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것은 의심을 합니다. 믿지를 못합니다. 가끔 저의 마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봐 두려운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계신데도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고 하나님이 계신데도 끊임없이 고난과 고통이 멈추지 않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만 문득 하나님이 계신데도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것은 믿어지는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은 믿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나를 쓰실 것이라는 말씀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의심을 거두질 못합니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은 놀랍게 쓰실 것 같은데 내가 쓰임받는 것은 의심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의심했습니다. 도마 역시 그의 마음에 의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대답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난 못 믿겠어. 도저히 못 믿겠어.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도 듣고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심지어 자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 대단해 보이는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도마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간 다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리더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영적 침체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은 언제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꽤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릴 수도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영적으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 건가?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고? 오늘도 여전히 연약하고 깨지고 넘어졌는데 아니야, 난 아니야. 도마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서 영적으로 넘어지고 나니까요,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도 믿지 못하겠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못 믿겠고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난 그저 믿지 못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말을 듣고서요, 가장 좋아하고 기뻐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서 정말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려고 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찾아다닐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다면 그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는지, 무슨 말씀하셨는지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날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눌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게 누구겠습니까? 제자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소식을 조금도 좋아하지 않았고요, 발벗고 찾아 나서지도 않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너희들의 이야기지 난 아니야 하면서 그저 의심으로 일관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영적으로 넘어지고 나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요, 그건 그들의 이야기지 내 이야기가 아니라면서 의심을 합니다. 그건 믿음 좋은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목사님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나에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마치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그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너희들의 이야기지 난 아니라면서 못 믿겠다고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의심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사람들에게 생겨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단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는 한 번도 안 넘어졌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넘어진 적이 정말 없습니까? 위대한 리더 모세는 정말 안 넘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소명을 받았는데도 난 못 믿겠다고 딴 사람 보내라고 했던 모세가 정말 넘어진 적도 없고 자기 자신이 쓰임받을 걸 의심한 적도 없고 정말 영적 침체가 없었던 사람입니까? 간혹 우리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지치는 줄 압니다. 안 넘어지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위대한 다윗은 안 넘어지고 안 지치고 영적 침체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까? 밧세바를 간음했던 그였는데요, 사울 왕을 피해서요 살아남으려고 적국으로 도망가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였는데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가도 넘어지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고 해도요, 가정은 가정대로, 사역은 사역대로, 몸은 몸대로 괜찮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는 일들과 심각한 질병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알고 있는 제 어지러운 병, 이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요, 이것 때문에 한없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요, 끊임없이 넘어집니다. 어지러우니까요, 저는 항상 화가 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만 걸어도요, 짜증이 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다 받아주셔서 그렇지 가끔 담임 목사님께도 짜증을 내면 목사님도 깜짝깜짝 놀라십니다. 누가 건들기만 해도 분노합니다. 지나가던 차가 있으면요, 뛰어들어서요 이 고통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납니다. 이 고통을 참느라 이를 하도 심하게 악물어서요 이가 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깨져 있습니다. 1분 1초를 필사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사역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참 부끄럽지만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저의 영은 넘어지고 깨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넘어지고 깨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무언가 영적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작년 말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신청받았을 때 과감하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처음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나도 많이 달랐는데요.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예요. 성경의 고장, 예수님께서 걸어다니셨던 그 길을 걷고 성경 속 그 장소에 가면 뭔가 영적으로 깨어나고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여리고 성을 돌고 갈멜산에 올라가면은 뭔가 나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성지순례의 일정을 보내다가 거의 끝 무렵 예루살렘에 있는 비아 돌로로사라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는 어느 지명이나 어느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는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돌로로사는 슬픔, 비탄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인 그 길을 따라서요 쭉 올라가게 되면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14개의 포인트가 나타납니다. 14개의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지점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열심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지점, 예수님께서 힘들어서 넘어지신 지점, 이렇게 묵상 지점들을 지나치게 됩니다. 붐비는 사람들 때문에 일행들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정신없이 걸어갔습니다. 어떤 길은 폭이 채 2m도 되지 않아서요 더 정신없이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묵상 지점들을 별 의미 없이 스쳐 지나간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지점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넘어지신 지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넘어지신 지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신 지점.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쳤었는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넘어지신 지점에 이르렀을 때,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저는 벼락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고? 나 같은 건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이 넘어지셨다고? 그 어디서나 당당하시고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으셨던, 로마의 모든 군대가 다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으실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고? 저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보질 못했습니다. 물론 분명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다는 그 현장에 가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넘어지심 자체를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넘어지신 지점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째 이르렀을 때 그 자리에서 제 자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도 넘어지셨구나. 지치고 넘어져서 나 자신과 사역에 대해 의심하고 있던 저에게 예수님께서 수천 년을 격하고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명의 길을 가다가 넘어졌단다. 나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고 싶었는데 몸이 힘들고 지치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도 넘어지더라. 너도 넘어졌니?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14번째 마지막 묵상 지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에 도착했을 때는요 도저히 제가 감당이 되지 않았어요. 저의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요 다른 일행들은 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에 들어갔는데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울림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싶어서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너도 넘어졌니? 괜찮아. 나도 그랬으니까. 나도 수없이 넘어졌다. 그런데 그거 아니? 난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겠더라. 널 생각하니까 너를 위해서라도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겠더라. 그래서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났어.
비탄의 길을 가다 넘어져서 그 십자가를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가도 너희를 생각하면은 다시 들어 올릴 수밖에 없겠더라. 너도 넘어졌니? 그럼 너도 나처럼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내가 넘어졌어도 널 위해 다시 일어났던 것처럼 너도 날 위해 다시 일어나 줄 수 있겠니? 이 음성이 마음 한켠에서요 한없이 울리는데 그 자리에 그냥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서도 제 마음속에요 이런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과연 말씀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내 마음이 넘어져서 이렇게 엉망인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렇게 한없이 나 자신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도요 한편으로 의심이 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놓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의 음성을 더 듣고 싶어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의심하던 그 자리가 확신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의심을 하면서도 8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그 집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마치 어딘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보이지만요 원어로 보면 완전 다르게 다가옵니다. 도마가 그 집을 8일 동안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했지만 그의 속마음은 감출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여나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입술로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제자들이 한 그 말을 믿고 싶었던 것이죠. 8일 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는 건 믿고는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는, 간절히 믿고 싶은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8일을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안식하신 그 한 주, 7일이라는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될 만큼의 시간이 지나고서도 하루를 더한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7일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천지창조가 일어날 만큼 세상이 뒤집어질 수도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일은 세상이 뒤집힐 수 있는 시간이고요 자기 자신이 뒤집어질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고서도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자기 자신이 기다릴 수 있는 그 한계점까지 기다리고서도요 한 번 더 기다린 것입니다. 8일이라는 기다림은 그의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한 번 넘어지고 나면 가던 길을 멈추고 너무나도 쉽게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서도 그건 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면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요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련 없이 떠납니다. 사람 때문에, 세상의 풍파 때문에, 건강 때문에, 심적 부담 때문에 형편없이 넘어져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긴 하는 건가? 이런 의심을 하면서 기다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서 숨어버립니다. 넘어지고 의심이 들더라도 우리는 머물고 있던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의심의 자리에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입니다. 도마의 의심은 그 자리를 지켰을 때에야 비로소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보고요 이런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과연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면 그래도 예수님께서 상처를 그대로 남겨두셨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마치 도마를 위해서 일부러 남겨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남겨놓으신 채 나타나셔서요, 도마에게 보이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자신의 손가락을 못자국과 그 옆구리 창자국에 넣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린 수많은 성화들을 보면 빠지지 않는 그림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도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봐와서 그런지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상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던 것일까요? 무엇을 보았기에 그 의심하던 도마가 손가락을 넣어보지도 않고서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1장을 보면 종과 자유인에 대한 율법이 나옵니다. 유대인 남성들은 율법상 7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되면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함께 종으로 팔려왔다면 7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가족 모두가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남자가 종으로 팔려왔다가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집안에 있는 다른 여종이랑 결혼을 합니다. 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자가요, 7년 동안 다 자신의 그 일을 마치고서요, 나갈 수 있게 돼도요, 자신만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내는 두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여종은 영구히 그 주인의 것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신의 아내라 할지라도요, 자유인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자녀를 낳았다면 그 자녀 역시 집주인에 속한 종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7년을 채운 순간 이 남자는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자유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남을 것인가. 만약 가족들을 너무나도 사랑해서요, 남고자 한다면 재판관에게 찾아가서요, 말하고 문과 문설주에 귀를 대고서 손고 또는 못으로요, 꿰뚫어서 영원히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표시를 남깁니다. 귀에 종의 표시를 남깁니다. 오늘은 아빠가 떠나는 날인데, 그래서 조용히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질녘 저 멀리서 아빠가 뚜벅뚜벅 걸어옵니다. 아빠가 가까이 오는데 이상하게도요, 귀가 반짝반짝하고서 빛나는 겁니다. 커다랗게 뚫린 귓볼 사이에 이제 노을이 관통해서 들어오면서요, 반짝반짝 빛났던 것이죠.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도 귀만 보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이 글썽이면서 이야기를 하겠죠. 왜 돌아왔냐고, 뭐하러 돌아왔냐고. 자유인이 됐는데,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왜 바보같이 귀를 뚫고서 돌아왔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이 남자가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내가 널 어떻게 버려? 어떻게 내가 너희를 버려? 이미 넘어져서 바닥을 치고 있는 자신을 위해 손과 옆구리가 꿰뚫린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도마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두 손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리면서까지 포기치 않는 그 사랑의 상처를 보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상처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거요. 어떻게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보겠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넘어져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의심만이 가득했던 사람 도마. 의심은 되지만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의심의 자리에서 기다렸던 사람 도마. 우리가 이 도마와 같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넘어져서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서도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어?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 라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의심하는 우리들. 그래도 예수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기다리는 우리들. 우리가 도마이지 않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예수님도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에 힘입어서
오늘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향한 사랑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의심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옆구리의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향한 그 포기치 않는 사랑을 확인하십시오.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했습니다. 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